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6절 말씀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아멘. 근 며칠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그 지대가 낮다고 그래요. 지대가 낮아가지고 침수가 많이 됐다고 그럽니다. 비싼 동네인데 의외로 지대가 낮아서 침수가 많이 됐고요. 가다가 사람들이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지를 모르고 물이 차 있으니까 그 속에 빠져서 이제 죽은 사람도 있고, 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명이 뜻하지 않게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안위만 생각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위태로운 생명들 구해주는 그런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죠.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위태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더 귀한 일은 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귀하느냐? 복음은요, 우리의 목숨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못 듣고 예수를 몰라서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지옥 갈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도 심지어 지옥 갈 사람들이 있는데 전 세계 인구를 따져보면은 천국 갈 사람보다 지옥 갈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토록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형벌을 받아도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간 지옥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생명이 있는 동안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형벌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괴로움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살았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을 한 사람인 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값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값진 인생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예수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안 믿는 분 있죠. 일터에서도 안 믿는 분 있죠. 옆집도 안 믿죠. 이웃도 안 믿죠. 그러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요,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됩니다. 더 값진 일이에요. 영원한 불뚝구덩이 속에서 건져줬으니,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줬으니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결단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말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자체가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꼭 안 믿어도 또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서 교회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복음 전도, 예수 전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죽은 영혼 살리는 길이에요. 죽은 영혼 살리는 길이에요. 매일 복음을 전하십시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일만큼 이 세상에서 값진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이 2절에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울 일행은 먼저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어디서 전도를 했냐면,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뭘 당했답니까?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쉽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역시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건 능욕이 있건 불량배가 덤비건 뭔 사건이 있건 이 사역을 쉬지를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쉴 일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조금 전하다가 고난 조금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능욕 당하고 그러면 안 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하는데 부끄러움 하나 못 이겨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예수를 체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했다면 여러분,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끄러워도 죽으면 천국인데, 어려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려워도 죽으면 천국인데, 가난하게 산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죽으면 천국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빌립보에 가서도 고난과 능욕,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또 어려움, 또 다른 곳에 가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능욕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 전하는 것을 쉬었느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고 포기했느냐?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갔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줄을 알면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바울의 심령 속에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 마음속에서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시오,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내 친구처럼, 예수님이 뭐 인간보다 조금 나은 존재처럼 여길 때가 많으니까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한 여인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여인이 확실하게 회심했을 때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겨요. 교회가 생겨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은요 그냥 그렇고 찌질한 인생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울 만한 존재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시작된 교회, 나라는 존재로 교회가 시작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가,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시작이 그렇게 화려한 몇백 명씩 모아놓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따름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개척교회를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개척을 했을 때에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 예배를 드리는 첫날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다 각오하고 작정하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첫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한 할머니가 교회에 오셨어요.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부흥케 하셔서 금방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다른 성전으로 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요 그냥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은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다니까요. 한 영혼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다니까요. 수천 명이 모여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영혼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따르고 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믿어줬으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 재정적 도움을 받는 것을 허락할 만큼 이 교회 성도들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 도움도요 신뢰가 되니까 받는 거거든요. 신뢰가 되니까 받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안 받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특심으로 따르고 또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그 사역을 믿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도움을 줬는데, 바울도 이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섬기고 후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 재정적 도움을 허락할 만큼 아주 바울의 마음에 합한, 아주 그 바울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한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점치는 여종.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귀신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무당 소리 듣고 있으면, 저는 안 들어봤어요. 들을 필요도 없고. 근데 뭐랍니까? 자기의 과거를 다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놀래. 근데 뭐더러 놀래요? 자기 과거는 자기가 제일 잘 아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 과거를 자기가 제일 잘하면서 뭘 놀래냐고.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아느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고 전지한 존재는 아니지만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점치는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맞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다고 귀신에게 가면 되겠습니까? 귀신이 점을 쳐준다고 무당에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이 죽은 홀령이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사탄의 쫄개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그 귀신의 본질이에요. 실체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 전설의 고향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구미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홀령이 이 여기를 이 세계를 떠돈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구천을 떠도는 홀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슨 49제를 지내니 뭔 지내니 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그거 다 타락한 천사, 귀신, 사탄의 쫄개 그놈들인 거예요. 그놈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내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음식 항상 거하게 차려놓고 우리 죽은 부모님의 홀령 뭐 누구 그거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와요? 귀신들이 와요. 사단의 쫄개들이 온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제사 안 해야 됩니다. 또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추도 예배를 드리네. 예배자를 기어이 붙여가지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쫓아가면서 추도, 죽은 자를 쫓아가면서 슬퍼하는 그런 예배를 뭐더러 드립니까? 그 예배도 아닌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잘하세요. 살아생전에 후회 없도록 부모님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학생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점치는 요정이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 자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갔으니 이 여종이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혀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과 능욕이었어요. 빌립보에서 당한 일이었어요. 한 여인 루디아를 통하여서 아주 귀한 교회가 탄생했지만 또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고난과 능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으면 이겨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들이 고소를 했느냐? 로마 사람들인 우리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바울과 실라를 끌고 온 이유를 댔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정말로 풍속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로마인이 받기 어려운 풍속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가 난 겁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돈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돈 때문에. 수익이 끊어졌다고. 이 수입이 끊어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정말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요, 아무리 감춰도 결국은 돈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열심히 신실한 척 하는 사람도요, 돈에 손해가 오면은요 헐크로 변해요. 헐크로. 얌전해 보이는 사람도요, 돈의 수익이 끊어지면, 돈의 손해가 오면은요 헐크로 변해버립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디서 그런 버릇없는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헐크로 변합니다. 근데 그렇게 변해버린 돌변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포장해도 뭡니까?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돈 때문이에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데, 그 돈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어디 가셔야 돼요? 그냥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사셔야 돼요. 새벽 이슬 먹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돈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근본 주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한다,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돈 때문에 하고 안 하고 이거는 뭐예요? 다 주인이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돈인 사람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갈 수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일만하게 뿌리를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갈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을 내릴 때에, 결단을 할 때에 그 이유와 목적이 사실은 아닌 척하지만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를 보면은 대번에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 자기 자신도 못 속입니다. 내 자신도 못 속여요. 그렇죠? 내가 무슨 마음 때문에 이 결정을 내렸는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또 포장을 해도 사실은 안 들키게 이렇게 결정한 일은 돈이야,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안 들키게. 우리는 들키지 않는 일에는 일가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들키지 말자.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도 못 속이고 하나님도 못 속입니다. 또 귀신도 아니까 귀신도 자꾸 그 연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해서 거기만 오면 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사건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또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뭐 배우자의 문제도 그렇고, 많은 문제가 교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 결정을 할 때에 우선순위가 물질이었냐,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사실은 돈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곰곰이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었다면 빨리 회개로 그거 물질우상 버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천국은 우상숭배자 못 가요. 우상숭배자 못 가요. 우상숭배자가 가는 천국이라면 그것은 이미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 가서도 우상 만들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기필코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 사람도요, 이 점치는 요정의 주인들이 사실은 돈 때문인 거예요. 돈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매우 맞게 만들고 옥에 쳐넣은 겁니다. 근데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고상하게 우리가 받지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왔다고. 실상은 돈인데.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게 빌립보에서 받았던 고난과 능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우매하게 모함을 당하고, 내가 좋은 일 해줬는데, 귀신 쫓아내줬는데 우매하게 모함을 당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근데 바울은, 실라는 뭐 했어요? 그 속에서 뭐 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는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보답이 이겁니까? 보상이 이겁니까? 이랬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 믿는 분들은요, 보상 바라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 타락해요. 그 순간 타락해요. 보상은 예수님이 보상이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이라는 보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랬다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왜? 막 실라가 바울을 향해 가지고, 내가 바울 선생님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내가 그 여자 그냥 귀신 들리게 놔두지 뭐더러 쫓아내줘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죠. 근데 만약에 실라가 그랬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길래 뭐더러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줘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몇가지 맞으냐. 근데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일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뭐더러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만났느냐, 뭐더러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 만났느냐.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주님의 일 하시다가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능욕을 받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우리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힘들어서 이 옥문이 영문을 열고 나갈 목적으로 기도와 찬송을 했다면 저는 그 문이 안 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도 겸하여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능욕도 겸하여 받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고 있구나.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로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뭐라도 하고 싶은데, 예?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채찍에 맞았다,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이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옥문이 열린 겁니다. 옥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언제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불러달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불러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니에요. 신세 안탄하면서.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럴 때가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요, 당하는 능력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한다면 그 당하는 고난 자체가 기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 자체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어디 그러냐는 거예요. 어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게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뭐라고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랍니다. 자기가 정말로 기쁜 거예요. 왜? 왜 기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이제 고난을 당하는 레벨이 됐구나. 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맞는 레벨이 됐구나. 이게 기쁜 거예요. 좀 이해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좀 잘 먹이고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어도 그 고난을 참고 능욕을 참고 그 일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잘 벌어와가지고 열심히 자녀를 후원했는데, 뒷바라지 했는데 덜컥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등록금은 비싸지만, 근데 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내가 능욕을 받고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상관 눈치를 봐야 되고, 꾸중도 들어야 되고, 다 인격적인 모독도 참아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래도 내 자녀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등록금을 내고 그 학교에 좋은 대학교에 등록할 수 있으니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오세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근데 예수를 향하여서는 그러더냐?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그러더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면 이게 기쁜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예수를 위해 능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변질돼 버렸어요. 신앙의 기준이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 이렇게 성경을 보고 바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는 적용을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진리를 사수하다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아닌가 보다. 사람에게 욕먹기 싫어서. 사람에게 욕먹기 싫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요, 옥문을 좀 열어달라는 목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반열에 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거 못하거든요. 고난이 오기 전에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고난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 딱 머리로 돌아가면은, 예측이 되면은 단번에 도망가는 세상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다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가는데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까지 감수할 수 있는 레벨이 됐다.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믿어지면 나를 옥에까지 같이 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시고 얼마나 나를 인정하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게 하셨을까? 매맞게 하셨을까? 옥에 같이 가셨을까? 여러분, 이런 자가 들림받는 거예요. 이런 자가 신부입니다. 이런 자가 신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구를 픽업하러 오신다고요? 누구를 부르러 오신다고요? 신부입니다. 신부. 아멘이십니까? 신부를 부르러 오셔요. 불륜자를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많이 사랑하는, 주님 외에 사랑하는 거 많이 놓아둔 사람들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를 부르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왜 이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왔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것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하고 다른 게 뭔가? 나하고 다른 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그냥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읽은 건 있으니까, 들은 건 있으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죠. 흉내는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그 마음속에 내가 이제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몸 찢고 살 찢고 찢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고난을 당했구나.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 옥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이 정말로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이렇게 빌립보에서도 이런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와가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과 싸우며 복음을 전했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도 전쟁이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전쟁인 겁니다.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무슨 싸움이었어요? 불량배들을 유대인들이 동원해가지고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쟁 중임을 잊지 마십시오. 전쟁 중입니다. 전쟁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무슨 싸움이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 논쟁, 말로 하는 싸움이에요. 말씀으로 하는 싸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이단의 교수야 얘기해도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메시아시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은요 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로 싸웠겠습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 그 불량배들과 유대인들과 뭘로 싸웠겠어요? 계속 논쟁을 벌인 거예요. 말로 한 거예요. 말씀으로 한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로 공격하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뭐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도 돌로 치든지 뭘로 하든지 간에 바울은 계속 말을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예수가 살 길이야. 예수가 천국이야. 예수만이 길이야. 계속 외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빌립보에서도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떠나보낼 때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멘만 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근데 괜히 아멘하면 뭔가 볼상 사나운 것 같고 굉장히 촌스러운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지시나 봐.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생각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이기셔야 돼요. 뭐 촌스러운 것 같고 이상한 것 같고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이 교회는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꼭 예배 때마다 떠나가 하냐. 아니 귀신이 그럼 떠나가야지. 와라 그래요? 떠나가야지. 할렐루야. 아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떠나가라고 하는데 아멘이 안 나와. 그럼 그 사람 귀신 친구야. 왠지 함께 하고 싶은 귀신. 그런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왜 꺼리낌이 있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귀신과 굉장히 친하고 싶은. 근데 귀신은 친하면 안 됩니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아멘 해가지고 믿음으로 아멘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떠나간 그 놈이 아멘 안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람 몸속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사람 몸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귀신 내 속으로 너에게 있던 귀신 나에게 들어오고 싶지 않으면 같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래도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체면을 버리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괜히 내가 너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면 어떡해? 그러면 만장 앞에서 나 귀신이 있던 거 다 드러나는데? 그래가지고 통성으로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영혼이 살아야죠. 성경에도 사람 몸속에 한 몸에서 나온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다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도 가능하고 찬양할 때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귀신이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떠나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잡고 있는 한은 안 떠나가요. 내가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그 귀신이 떠나가는데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에 그 기도를 안 해요.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한번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성령 인도하심 따라 내가 귀신이 떠나가려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막 그렇게 될 때에 경련이 일어나고 헛소리하고 이렇게 될 때에 내가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것을 나를 온전히 예배 시간에 내어놓을 수가 있겠는가?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드러날까 봐 간절히 기도를 안 해요. 아무리 오래된 교회도요, 죄송합니다,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귀신이 100%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묵은 귀신들.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떠나보내는 게 복이거든요. 근데 못 떠나보내는 이유가 뭐냐? 체면 때문에. 드러나면 창피스러우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지옥에 가겠느냐? 체면 때문에 귀신과 살겠느냐? 체면 때문에 귀신 떠나보낼 기회를 놓치겠느냐? 이건 어리석은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 사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귀신이 드러나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과 함께 사는 거 모르는 세월들 억울하고 원통하고 나쁜 일이지만 귀신이 드러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나를 묶어서 내가 귀신을 붙잡고 있어서 안 떠나가요. 체면 때문에 안 떠나가요. 이 체면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떠나가면 복인 거예요. 떠나가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체면 때문에 할렐루야.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아멘 잘하시라고. 아멘. 여러분 아멘 하는 거 아첨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잘한다고 아첨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이 소리를 왜 하냐면 아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랬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이 아첨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정말로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당당했어요. 꿀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 마음의 중심의 모든 동기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당당한 거예요. 꿀릴 것이 없어요.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간사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임수도 있을 수가 없고 아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탐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동기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했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 때문에 복음을 고난을 받아도 증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첨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만 말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아첨이란 말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진심으로 루디아가 따랐어요. 헬라인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따랐고 귀부인들이 따랐답니다. 그러면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아멘 하며 따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먹고 설교 듣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루디아 아첨하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경건한 헬라인들 바울이 전하는 설교 아멘 하면 딸랑이네, 아첨하네. 귀부인들 바울이 전하는 설교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딸랑이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그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아멘 하는 것이고 그 아멘 하면 그 아멘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아멘 하야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아멘을 해야 불순종이 떠나가고 아멘하야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귀신 마귀 역사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첨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 루디아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경건한 헬라인들 귀부인들 3주 설교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3주 만에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얼마나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첨이 아니에요. 그 아멘의 화답이 그들을 살린 겁니다. 그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멘하는 사람 눈치 주지 마세요. 정말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소리내서 하세요. 내 귀로도 적어도 내 귀로는 들리게 아멘 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모든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힘입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믿은 이 좋은 예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 증거하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 속에 이 복음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증거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고 지름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드린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증거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더디더디 성장하거나 아예 후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와보니까 우리 교회 오래돼 가지고 이게 딱 굳어져 있었거든요. 새로 오는 분들이 없었대요. 근데 이게 뭡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전도를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내가 더 은혜를 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